요한계시록 2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필로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에필로그고 성경의 마지막 명령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참으로 매우 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늘 기억해야 하는가를 오늘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것을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묵시, 자기가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하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장차 될 일을 선명하게 보여준 계시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많은 기독교 가운데 교단 가운데 종파 가운데 계시와 묵시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연하게 구별된 언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주목해서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나 원문에 대한 그 번역이 좀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쉽게 다 접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는 책이 있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귀한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다니엘에게 그러한 것들을 일러주신 이 천사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봉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천사는 예수님을 대행한 천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예언을 주시면서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 인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봉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함이나 인봉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인데 번역자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봉함이라 번역한 분도 있고 오늘 계시록에 인봉하라고 기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은 단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군주 미가엘, 그러면 미가엘이라는 건 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인데 바로 그 천사지만은 그 천사의 실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군주 미가엘은 모든 천사를 부르시는 천사장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것이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렇게 감춰져 있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필요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굉장한 환란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심판과 이 앞에 마지막 때에
재난도 있죠. 그건 좀 구별이 된 거죠. 여기서 환란은 심판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야 이게 생명책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기는 자와 생명책으로 구원받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책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니엘서는 봉함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땅의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 거죠. 육신이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살아있죠. 영혼은 대기하고 있죠. 어느 공간이든 낙원이든 뭐 구약 시대에는 이제 다 사망 가운데 있겠죠.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음부 가운데 고통을 받을 거고, 그들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겠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이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을 봐야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책을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으니까 봉함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 영원히 부끄러움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기독인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없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3절까지만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감춰진 그리스도, 지혜 있는 자. 물론 사람들도 지혜 있는 자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빛이 돼요.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있어서 태양빛이 필요 없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 또한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예요? 다 목사나 뭐 선지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도우미들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선포하고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아직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이 책이 봉함되어야 한다. 다니엘서가 봉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그럼 그 마지막 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때부터입니다. 그때까지 봉함하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일들까지 보여지는 계시가 주어지면
이게 다 오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맨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어진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된 북을, 오픈북을 말이죠. 안 봐도 된다고 가리키거나 상징이라고 가리키거나 또는 뭐 이상하게 문학서라고, 묵시문학서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곤란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2장 맨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 속한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훈을 받고 그걸 따른다면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리고 보지 않는다면 화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잘못 가리키거나 안 봐도 된다고 상징이라고 일러주는 곳에서 당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가 듣고 있는 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자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얼마나 이름이 있는데, 덕망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계시록 그거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안에서 화를 내서 지팡이 이러다가 바위를 내리치고 말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풀이로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두드렸어요. 2번 쳤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단강 건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 하나 불순종.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엄한 규정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인봉하지 말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만 봐야 된다라고 또 어설프게 참 왜곡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종을 목사들만 국한시켜서 적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아니요. 이때 종들은요,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어떻게 그 중에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라고 우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인들에게 이것이 오픈되어 있고 봉함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알려고 들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잘못 가리키는 것에 혹 빠져가고 자기들이 받는 정통교단이라는 데서 못 배우니까 그걸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궁금증을 풀어주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그런데 잘 보면 끝이 다릅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그들을 뭐 권면을 하고 하는 권면의 시간은 있습니다. 참 돌이키게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두어 번 훈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 들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됩니다. 거짓것, 미혹하는 영이 활동을 할 텐데 그가 활동하는 거짓것을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믿게 하신 거는 마지막 때 심판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에 속히 오신다는 말이 3번 있습니다. 요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속히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7년 환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짐승 통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오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속히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뭉개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심판에 대한 그 강조를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6장 12절에서 17절, 7장 9절에서 10절, 11장 15절에서 19절, 14장 15절에서 20절, 16장은 전체 1장에서 21절이 다 그리스도 심판 때에 관한 말씀이고, 또 18장 1절에서 19절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계시록 19장에 백말탄자가 이 정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며 싸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때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하는,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는 그러한 그 처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처분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도 안 가요. 짐승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분, 처음 생각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걸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그것을 또 강조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요 시작과 마침, 이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것은 계시록에 적어도 4번 정도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1장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21장 6절에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22장 13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걸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 마지막 책에서 또 강조해서 책임질하도록 일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21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인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거는 이기는 자들하고는 구별된 말씀 같죠? 이건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장, 마지막 책에 이 부연 설명된 22장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21장까지는 21장 내용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신다면 22장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 10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생명책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절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생명책에서 생명이 건져진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치료를 받습니다. 22장 앞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치료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죠. 문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21장 26절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저는 22장의 10절 이하 이 말씀이 에필로그이긴 하지만 백성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을 개들, 점순가들. 2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설명 내용과 유사하죠. 15절에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성 밖에 있는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내용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탈락한 어쨌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개죠, 개. 이 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밟고 찢어서 오히려 그걸 던진 사람들, 복음을 던진 사람들, 참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을 오히려 찢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일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도로 토해요. 그런 자들, 복음을 받고 소화를 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토한 자들, 그들이 다 어디를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성 밖,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또 씻었다가, 그래요.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 성령으로 정말 이 기독인이 됐다가 도로 더러운 곳, 세상에 마귀에 속한 곳에 누워가지고 도로 더럽혀지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가 빨리지가 않고 오염된 자들이죠. 그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꼭 기억하고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꼭 요한계시록을 오픈된 북을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